여러분 혹시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고난은 고난이지, 이 고난이 무슨 축복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이 말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 시점에는 사실 몰라요. 당장에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이게 그냥 시련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때 반드시 문제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라는 포장지에 갇혀서요, 이 평생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사실은 선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지에만 갇혀서 평생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벗겨낸 사람들, 용기 있게 그 포장지를 용감하게 마주하며 대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장지를 벗겨내고 마침내 그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들을 그 속에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그저 감당해야 할 짐으로 혹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불행으로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좀 바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의 모든 실권을 가진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지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문둥병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질병에 걸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장군으로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도만 가던 그의 권위와 권세가 어느 날 여지없이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절망과 고난이 이 나만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그에게 그런 인생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나병이라는 그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나아만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그 고난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인생을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요, 우리 인생에도 한번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삶에 닥쳐온,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저 고난일 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까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참 대답하기 쉬워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야, 그거 선물이야, 선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거 선물입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려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남의 이야기할 때는요, 그거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냐 선물이냐? 당연히 고난이지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 그 고난의 자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제 북동쪽 경계에 있는 시리아라는 땅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이 배경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과 늘 부딪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람이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아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적대국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1절 전반부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중반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요, 신은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에 각자의 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은 그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넘어서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의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아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 1절이 그것부터 먼저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던 나아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당시엔 이 나아만은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는 그런 다 가진 남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나아만의 인생, 그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는, 단 한 절로 그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한마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한 줄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는 큰 용사이나 사실은 나병 환자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는 남들에게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나, 존경받는 리더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치료의 가망성이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앞에 이 모든 것을요,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말이 이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지금 나아만에게 크나큰 고통이었고, 크나큰 고난이었고, 크나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드러난 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멀쩡해 보이시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시죠? 지금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고난이, 그 절망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까? 자식들이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지나가는 한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그런 한 줄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고통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내 고통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내 삶을 고쳐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녀입니까? 전쟁 중에 이 아람의 포로로 끌려와서 마침 나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사실은 오늘 이 나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아주 놀라운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그녀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나만의 질병을 완전히 고치시는 것이죠. 무너져가던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누구를 사용하는가 보세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 바로 그 소녀를 오늘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백 수천만 명이 모인 기도회의 자리에서 나만 너는 나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아 너는 병을 나을 것이다, 그 예언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어린 소녀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그 하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 음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그냥 말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룻이요,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찾아갔을까요? 모르고 찾아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집 근처에 적당한 밭에 거기겠거니 하고서는 찾아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성경은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침 자기 밭에 왔는데 거기에 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마치 이것이 우연히 겹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우연이지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문을 이루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우연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어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역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하만의 종된 그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하게 된 그 모든 일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쓸모없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그 개연성을 알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장에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 심지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촘촘하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십니까? 또 혹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시기나 할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를 더욱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평범한 일상,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세상을 뒤바꾸는 말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갈 테니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갈 테니까 알고 있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왕은 또 선뜻 어떻게 합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편지도 주겠다, 편지도 써주겠다 하면서 흔쾌히 이 나아만을 보냅니다. 그만큼의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떠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의복 10벌까지도 챙겨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도대체요, 이게 뭐 얼마 정도 되나 하고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대략 은 10달란트는요 한 4억 4천 정도 되고 금 6,000개는 75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다들 집에 한 이 정도는 쌓고 사시나 봐요.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나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권력, 그 정도의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씁쓸한 것은 뭐였냐면, 이 나아만의 이런 나아감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그런 나아감으로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개취급까지 받으면서 그 모욕감을 다 견뎠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면서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지금 나아만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아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아만이 많이 가져온 그 선물들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우리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 놀랍도록 이 나아만에게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요. 아니, 이만한 선물을 가지고 그만한 권력자가 지금 찾아왔으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다렸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틱 보내놓고서는 문도 안 열어주고요. 7번 가서 씻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은 나아만은요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나아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지금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게 세 가지 동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 세 가지 동사를 어떻게 좀 특징 있게 설명하고 있냐면 와우 연속법과 미완료 시작. 제가 매번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죄송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게요 지금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와우 연속법과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나만의 분노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분노가 불듯이 금방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나만의 이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먼 길을 왔어요. 정성껏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랬으면 최소한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그러지도 않고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여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문도 안 열어주고요. 아프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쉬세요. 여러분, 제가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목사라고, 다시는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봐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언제든지 문 열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정말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만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나만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만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지금 나만이 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나하만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겠노라 선언한 상태입니까? 아니요. 고쳐주겠다 했는데 나하만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어디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고쳐주지 않는 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나하만에게 나으려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말했는데 그 방식이, 그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은요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나하만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는 그 나하만을 네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깨달아라. 오늘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은 그 나하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지금 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게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온 이 방식대로 좀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실망하는 겁니다. 오늘 나하만처럼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 고난의 때가, 그 절망의 때가 오히려 오늘 나하만을 보면 그래요. 그 고난의 순간이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완전히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앞에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며 돌아섰던 이 나만을 한번 보세요. 이대로 만일 그냥 돌아갔더라면 나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포장된 그 축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그런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전에는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더니 이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아만은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종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냉정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주인을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종이 과연 누구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는 이 방식이 절대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변화가 없지만 4번까지도 5번, 6번까지도 변화가 없지만 그 말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요단강에 몸을 잠그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벽한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육체의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전인적인 존재를 다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의 바닥까지도 완전히 뒤집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이 나만,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나만, 포기할 줄 몰랐던 나만, 그 교만했던 나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영적인 존재로 오늘 하나님은 나만을 변화시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웃는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나병같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요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 때에 그냥 그 고난만으로 끝나기 위하여,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해라 이것만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내면의 상처에만 매몰되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